비전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대신이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를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면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는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오성준 학생이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정성스레 드린 헌금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증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본문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제20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난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나타나 위로하신 사실 등을 말씀하고 있는 11절에서 18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격려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은신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함에 있어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 서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문을 잘 봉했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문은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의 유약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신 사실을 밝힘으로써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도들이 모두 죽고 없는 상황에서 노사도였던 요한은 자신마저 죽고 없어진 후에도 교회에 계속 사도적 신앙이 계승되기를 염원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첫날 나타났으며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의도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있다 없다라고 판정하거나 용서해주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은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이므로 주님이 없다면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맙니다.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본래적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은 조직과 기구가 아무리 탄탄하고 완벽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이상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 번째로 성령님은 승리하는 신앙과 사역에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와 위로자, 중재자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있음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 진리 가운데서 행함이 가능하며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주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구분됩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두 가지 대도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누가 세상 자녀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 세계의 어떤 보석들보다도 고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일종의 가장 귀한 보물찾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석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들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다면 비전 중고등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이 저와 사랑하는 비전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평강에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